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천국에 관한 말씀을 다 다룬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에 관해서 말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21편을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 같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인 그때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때 천국은. 그때 천국이라는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열처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열처녀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또 불신자가 섞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부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열처녀는 전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신랑 맞이할 준비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당연히 맞이해야 되는데 근데 이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안 와요. 신랑이 더디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처녀가 다 잠을 잡니다. 성경에 잠자지 말라고 하는데 이 열처녀가 그만 신랑이 너무 늦게 오니까 다 잠을 이렇게 잤습니다.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열처녀들이 다 일어났는데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릇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기름이 안 부족해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이 이렇게 부족해서 등불이 꺼져갔다. 그러니까 이 신랑 맞이하러 나가야 되니까 기름 나눠 쓰자고 그러니까 나눠 쓰면은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너도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나도 신랑 맞이하지 못하니까 차라리 얼른 기름가게 가서 사오면 좋겠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사러 갔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늦게 온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우리 주님 얼굴 이게 딱 바꿀 때는요 무섭습니다. 문이 한 번 또 닫히면 열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 열렸을 때만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닫히면 안 열리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지금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열처녀 같은데 이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이 열처녀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신랑을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소원이 없죠. 요즘은 이제 아예 보기가 드물어졌는데 제가 여기 김포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부활절 새벽이 되면 신옷 입은 여자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지금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니까요. 제가 오늘도 오면서 어제도 어떤 분이 이렇게 뭐 저한테 교회를 오다 보니까 교회 불들이 왜 안 켜졌죠? 그 물어봐서 나도 궁금해서 한번 봤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조금 늦게 일어나서 불을 안 켜겠죠.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너무 이른 아침이야. 내가 너무 일찍 와서. 어쨌든 부활절 새벽이 되면 막 이렇게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김포에 이렇게 막 흰옷 입은 여자들이 막 새벽에 막 왔다 갔다. 근데 오늘은 좀 볼래나? 그러고 내가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이게 왔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교인들도 이게 보니까 다 검은 옷이 많구만요. 흰 옷을 안 입고. 어쨌든 예전에 그 부흥사들이 가르쳐 놨겠죠, 뭐.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들이 가르쳐 놨겠죠. 막 흰 옷 입고 막 부활절에 나오라 그래요. 다 흰 옷을 입었던 그 한때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절 새벽인데 그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나왔으니까 얼마나 잘한 거예요. 오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첫째, 천국은 등불을 준비해야. 따라하세요. 천국은 등불을 준비해야. 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그래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다. 등이 있어야 돼요. 등. 우리가 등이 없으면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열처녀가 등을 준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열처녀가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처녀가 다 갖고 있었던 게 등은 다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등을 준비하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랑 맞을 준비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신랑 맞을 준비를 지금 한 겁니다. 부활절 새벽에 딱 나왔는데 신랑 맞이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나오셨잖아요. 근데 이 신랑의 문제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올해 부활절 때는 오실라나, 내년 부활절 때는 오실려나, 조금 더 있으면 오실라나.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2000년이 지나갔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막 집도 팔고 막 땅도 팔고 막 갖다 바쳤어요. 이렇게 보면 야, 믿음이 진짜 엄청 좋다.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땅 팔고 집 팔아가고 바친 사람, 그래서 기억이 뭐 이렇게 없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막 그랬거든요. 믿음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주님이 금방 오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주님이 가시면서 또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내가 금방 올게. 그러니까 금방 온다고 그랬는데 금방 올 줄 알지, 그러면 금방 올게가 무슨 2000년 뒤에 이렇게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주님 금방 오실 건데 뭐, 그래서 막 그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막 땅 팔고 집 팔고 막 다 이제 필요 없어, 뭐 주님 오실 텐데 뭐 이런 게 뭐 필요해. 그렇게 바쳤던 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진짜 믿음이 좋아서 한 분도 있어요. 뭐 바나바 같은 분들은 얼마나 참 믿음이 좋은지, 누디아 같은 분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 참 혼신하기 어려운 건데 하신 분도 있잖아요. 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름을 이렇게 담아서 불을 밝힐 때 쓰는 게 등입니다. 저 어렸을 땐 등이 있었어요. 전기가 시설이 없어가지고 남한엔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밤만 되면 막 등에다가 그냥 기름을 넣고, 근데 기름도 어떻게 나쁜 기름인지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콧구멍에 다 새까매져. 막 그 기름이 그냥 그 끓음이 막. 그래도 어두운 것만 나니까 그냥 그 등불 밑에서 공부도 하고 그 등불 밑에서 뭐 별거 다 했어요. 그 등이 없으면은 불을 밝힐 수가 없는데 이 열처녀들을 보니까 등을 딱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을 준비하는 건 좋은데 따라서 진짜 등을 준비하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하는 척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우리 경고가 있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 뭐냐면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말씀도 읽고,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아마 등이 있어 그러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는데 예수님 앞에 칭찬을 못 받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등은 들고 있는데 우리 주님 앞에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좋은 등을 들고 있냐? 그리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등은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유명무실한 등, 그냥 경건한 모양만 가지고 있고 능력은 없는 등, 그런 거를 들고 있었다 그런 얘기. 헌신과 봉사도 마찬가지고 치유와 능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님이 다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 우리가 뭐 귀신도 내쫓고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면서 한 가지 늘 경계해야 될 건, 남들이 내 신앙을 평가하는 거에 우리가 이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다 듣기 좋은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아이고, 장로님은 믿음도 좋아서. 그러면 또 이 장로님이 진짜 믿음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남이 나한테 이렇게 훌륭하다고 얘기할 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진짜 훌륭해서 훌륭하다는 거냐, 아니면 그냥 립 서비스라는 거냐. 어떤 사람은 제가 보니까 책망받는 거를 영 싫어해. 칭찬받는 것만 좋아해. 근데 어떻게 자기가 매일 칭찬만 받고 살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감독이 혹은 코치가 좋은 선수를 만들어내려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줘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만약에 감독과 코치가 야, 잘한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그 선수는 훌륭한 선수가 안 돼요. 하다 보면 뭐가 이게 떼내야 될 게 있고 뭐가 부족한 게 있으면 쓴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아니 감독과 코치가 아유 잘해 아유 왜 이렇게 잘해 맨날 이런 얘기만, 선수가 만약에 그런 얘기만 듣고 싶어 한다 그러면 좋은 선수가 안 된다니까. 그런 얘기만 하는 감독 코치도 선수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처럼 우리가 칭찬도 받아야 되지만 때로는 뭔가 이렇게 쓴소리가 필요할 때는 그런 것도 기쁨으로, 그러니까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라는 말씀에는 칭찬과 책망이 겸하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도 받을 때는 받아야 되지만 책망도 받을 때 그것도 잘 받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은 준비했는데 이 등이 이게 신통치 않은 등을 준비한 그 작은 처녀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등을 안 갖고 있었던 건 아닌데 등이 좀 신통치 않은 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천국은 기름을 준비해야, 그러면서 그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기름 준비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등에다가만 기름을 잔뜩 채워놓고 다 준비했다 그랬고, 지혜로운 처녀는 등에도 기름을 가득 채우고 혹시 몰라 그래서 그릇에다가 따로 기름을 더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게 신랑이 그 더디와 가지고 등에 기름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보충하면 되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때 꼭 필요한 게 뭐냐? 기름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전 주님이 언제 온다고 자꾸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때와 그날은 알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뭔 거기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면 되고 하라고 하는 건 하면 되는데, 그때와 그 시를 알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알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이게 대학 다닐 때 선생님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시험을 보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은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 안 봐. 또 어떤 날은 이제 열심히 해도 안 보네. 근데 또 갑자기 또 막 시험을 봐.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리고 또 은근히 협박을 합니다. 이거 쪽지 시험에 성적이 나쁘면
성적이 별로 학점을 잘 안 줍니다. 그래가지고 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막 학생들이 아주 그 과목 언제 시험 볼지 모르니까 매일 쪽지 안 들고 다니는 학생이 없었어요. 다 그 과목만 공부하는 것 같아 그냥. 그래도 어떻게 뭐 시도 때도 없이 시험을 치른다고 하니까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되는 그 시브리어 과목인데 그렇게 해서 시브리어를 외웠던 것 같아요. 그게 막 처음 보는 막 이게 꼬부라진 글씨를 뭐 알지도 못하는 거를 막.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기름을 잘 준비하시고 기름 떨어지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러 못 갔잖아요. 뭐가 없어?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가게 기름 사러 갔는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이 충분함으로 신랑을 맞이하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등도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기름도 충분하게 준비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어째 요즘 내가 신앙생활에서 기름이 조금씩 자꾸 떨어져 가는 것 같다. 그러면 빨리 기름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천국은 깨어서 맞이해야 하는 말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열천에 비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둬야 될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천에 비해서 열천에가 다 잤어요. 그러니까 다 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럼 뭐냐? 준비하고 잠을 자야 된다는 겁니다. 내일 시험 보면 시험 공부를 다 하고 자야지. 저는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지만 그냥 나와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전에 설교 준비 다 해놓고 그리고도 또 나와서 또 한번 읽어보고 또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가 안 됐는데 예를 들면 잠을 잤다. 그러면 이제 막 제가 첫째 주인가 몸이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부딪히고 막 힘들 때 설교 준비는 안 됐는데 집에 갔는데 막 약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약 기운에 막 몸이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푹 잤어요 그냥. 근데 만약에 그 잤다가 만약에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그럼 이제 그날 와갖고 제가 뭔 수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가 어려웠겠죠. 근데 이야 딱 한 번 그런 날이 있었는데 천사가 깨우더라고. 2시에 일어나. 그래서 그냥 깜짝 놀라갖고 막 눈을 번쩍 떴더니 2시더라. 일찍도 깨우셨어. 한 3시쯤 깨우지. 뭐 2시에 깨워. 그냥 번쩍. 그래도 잘 됐더라고 2시. 그래갖고 설교 준비를 착 해서 여러분하고 오늘 이번 사순절을 지냈는데 딱 한 번 그런 날이 딱 한 번. 그 이후에는 자기 전에 설교 준비 다 해놓고 그리고도 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설교 다시 한번 또 보고 그리고 와서 이제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어쩌면 21일 동안 하나님이 어김도 없이 2시 아니면 3시에 나를 깨우시는지 몰라. 1년 360일 이렇게 하면요 저 죽어요. 특세하는 기간만 하나님이 깨우니까 뭐 제가 알았습니다. 뭐 특세인데 뭐 해야죠. 그러고 일어나지. 1년 365일 매일 2시에 깨워봐요. 못한다니까 못한다. 저도 저기 말이지 곧 끝날 소망을 생각하면 이제 오늘 끝났잖아요. 끝날 소망을 생각하고 달려온 거지. 매일 그래봐요 매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보다 더 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행복하게 생각해야 돼. 나보다 1시간 더 자고 나왔죠. 최태준과 나보다 1시간. 난 3시에 일어났는데. 4시에 일어났을까? 그래서 오늘 천국은 깨어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깨어있으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잠만 잡니다. 잠만 자. 근데 잠자는 게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자는 게 문제는 아니고 준비가 덜 된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잠잘 시간이 아니고 준비해야 될 시간이야. 그리고 앞에 지금 막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지. 그렇게 저 먹구름을 맞이했다가는 감당 못해.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뭐 먹구름이 오지도 않고 멀건대나 돼. 뭐 자꾸 뭔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막 먹구름이 밀려오니까 베드로가 감당을 못했잖아요. 결국 시험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 뭐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다면 뭐 그렇게 막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그냥 여자가 얘기하는 그 한마디에 그냥 그 마음이 무너져 갖고 난 절대 모른다고 막 예수님 맹세하고 부인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거는 상황이 돼봐야 알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돼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내가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가 붙들 수 있나 돼봐야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때때로 가끔 하나님께서 그런 거 오면 잘 이렇게 이기라고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센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예방접종 맞듯이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 그게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고 정금같이 만들려고 하시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하다가 저 천국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열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린 겁니다. 불신자 아닙니다.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신랑 맞을 준비를 나름 했다고 그랬는데 미련한 5처녀는 2% 부족해서 신랑 온다고 그럴 때 기름이 떨어져서 신랑을 맞이하러 못 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준비가 안 돼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언제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웨슬리에게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내가 주님을 맞이하면 되는 거죠. 그게 정답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허둥지둥하는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주님이 뭐 지금 오시면 어떻고 밤에 오시면 어떻고 뭐 준비가 다 된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내려오셔도 아무런 문제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오실 때 주님 못 맞이하는 이 천국을 잃어버리잖아요. 비난다. 오늘 주님이 찾아오실 때 주님을 늘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신랑을 맞이했던 지혜로운 5처녀, 슬기로운 5처녀처럼 데려가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등도 준비하고 그릇에 기름도 담아 준비하고 충분하게 길을 준비하고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